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나타내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기독교 교인인지 아닌지를 은밀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말했다가 이 박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표식은 아마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표식일 겁니다. 이 표식을 이투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여러 단어의 앞잘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단어를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뜻입니다. 이 표식을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 표식은 할례라는 겁니다. 남자들 이 포경수술 비슷한 행위인데 유대인에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이해됩니다. 창세기 17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말씀에 따르면 할례는 몸에 새기는 계약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 유대인이 지니는 큰 특징이고 이방인과 구분되는 표식입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 자존감을 나타내는 근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는 이 언약의 징표라는 의미는 퇴색되고 유대인의 특권과 신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바뀌어갔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유대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석을 구입해서 상자에 넣어서 봉인을 해두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상자 안에 진짜 보석이 들어있으면 그 봉인은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안에 보석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봉인해 놓은 거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겠지요. 이처럼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할 때 그럴 때 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서 행하는 할례는 아무런 쓸모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심지어요. 율법을 어긴 할례 받은 유대인은 할례 없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그런 행위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마디 말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율법은 신앙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지만 이 말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율법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할례는 그 자체는 무할례와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이 신앙이 없는 것과 똑같다란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인이 되신 표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술, 담배 안 하는 것을 교인들의 표시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게 참 좋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인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겉으로 신실한 교인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행동을 통해 나오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표식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군대를 보면 이 군인들은 자신의 계급을 보이기 위해서 계급장을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계급에 맞게 행동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그에 따른 표식을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이 교회 내에서 또는 밖에서 그렇게 불리며 살아갑니다. 이 때때로 운동 나가거나 밖에 나가서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같이 지나다니시는 분들끼리 서로를 호칭할 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부르며 대화하는 것을 간혹 보기도 해요. 서로 교제하며 잘 지내는 것이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게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 된 신분을, 특히 직분을 드러내신다면 그에 맞는 믿음의 표시를 정확하게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림을 받는다면 누가 봐도 저분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직분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어떠한 것들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의 표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직분이 구원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은 우리가 그에 맞는 책임을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한 표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것을 구원받은 자의 증표로 삼듯이 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음 순종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에 이 복음이 새겨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에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